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 안에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3장 1절 말씀에도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자체가 기쁨이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기쁨 이것을 모르고 그냥 이 이상적인 말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도 아셨던 분입니다. 그 기쁨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3장 우리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았던 이러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누구 밑에 있었냐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랍비의 문화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누구냐면은 그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을 안고 그리고 축복의 찬양을 드렸던 이러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명예로운 최고의 랍비였고 이 가말리엘의 뒤를 이을 최고의 랍비 후보생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열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출신이 좋다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스펙 전쟁이라고 합니다. 스펙 전쟁. 그래서 학벌도 가져야 되고 집안도 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자격증도 가져야 되고 뭐 영어 토익이라고 하는 점수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스펙 쌓기에 정신없는 이러한 이 젊은 사람들의 세대를 보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아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완벽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쁨 하면은 뭐 부와 권력을 이룬 인생 아니면 명예와 인기를 얻은 인생 그래서 평화롭고 좀 있으면 저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도 그런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은 가문 학벌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도 유익하고 학벌도 유익하고 다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깨닫고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살면서 최고의 유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신앙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느냐? 경주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 가노라. 아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한 5, 6년 전에 쓰여진 복음서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60대를 넘겼고 3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아주 중요한 도시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교회들이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인간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을 정도로 기독교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고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27편 중에 13편을 기록하는 아주 대단한 그러한 전무후무한 신앙의 인물이 되어집니다. 이 정도면은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좀 천천히 하자. 뭐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고 좀 여유 있게 가자. 이렇게 할 만한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자신은 살고 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가 무엇이냐면 12절입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니라. 그러니까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래서 자격을 얻고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래서 옥에 쳐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고 그를 꽉 잡으셨습니다. 잡혔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자신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지옥 가고 있는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사도 바울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생각도 마음도 삶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을 해도 내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까? 마음을 먹어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 안에서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그 삶의 모습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표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더 잘 믿어서 나 예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인생에 전한 유일한 표대고 그것이 내가 달려갈 그러한 표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장에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니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 아무 일에든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안에 누가 사시느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내 이웃이 나를 봐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이방인이 나를 본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삶.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말하고 사는 모든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고 소망이며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의 유일한 표대는 무엇이냐?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표대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표대를 정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밖에 있는 분들을 만나 보면은 어떤 분은 이 돈이 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비트코인, 이게 뭐라면은 가상화폐입니다. 인터넷의 실제적인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뭐 우리가 좀 이해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뭐 주식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를 해서 가상화폐를 사가지고 그게 올라가면은 재산이 많아지고 그게 내려가면은 재산이 없어지고 그리고 투자 잘못하면 뭐 이렇게 다 없어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거 하는 분을 보니까는요, 웃고 있으면은 이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있으면은 수치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거 언제 오르나? 그래가지고 하면은 오른 거고요. 하면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안에서 계속 하루 종일 이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좋았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기분 망쳤다가 인터넷에 있는 숫자 하나로 인생이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표대가 잘못 정해지면은 이거 인생이 흔들리는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표대고 그래서 늘 건강, 요즘 그 말도 있습니다. 건강 염려증, 건강 강박증. 그래가지고 아프면 어떡하나, 아이고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이 표대고 요즘 많은 표대가 바로 미모입니다. 그래서 뭐 다이어트도 하고 성형도 하고 하면서 인생의 표대가 돈, 그리고 권력, 그리고 미모 이런 것으로 정해져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흔들리는 것을 표대로 삼으면 그것이 그 표대가 흔들리면은 인생 전체가 흔들려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표대를 삼았던 돈이 흔들리면은 돈을 잃으면은 생명조차도 버립니다. 사랑이 표대가 되어지면은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면 자기 생명조차도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표대를 삼고 있는 것이 흔들려 버리면 인생 전체가 다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몸이 컨디션이 좋으면 기뻐요. 몸의 컨디션이 나쁘면은 아이고 나 어떡하지? 그리고 뭔가 손에 얻으면은 나 기뻐요. 뭔가 손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슬퍼요. 내 기분이 좋으면은 기쁘고 내 기분이 나쁘면 다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표대가 흔들리는 것에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인생이 흔들흔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목표, 이 표대라는 그 라틴어가 피니스입니다. 피니스. 여기에서 피니쉬라는 그러한 그 마치다, 끝나다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피니스 하면 영어 단어 그 피니시 끝나다라는 말처럼 이 피니스 목표라는 단어와 이 목표라는 뜻과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종말, 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끝에 맞춰져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과정에 맞춰져 있으면 인생이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익, 그건 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학벌도, 가문도, 돈도, 건강도, 성공도, 이거 다 과정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과정에 목표가 맞춰져 있으니까는 돈에 좌지우지되고, 건강에 좌지우지되고, 기분에 좌지우지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인생의 표대를 무엇으로 정하느냐? 끝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 끝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표대가 과정에 맞춰져 있으면은 일생이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돈 잘 벌어야 되죠. 많이 가져야 되죠. 건강 늘 건강해야 되죠. 그리고 성공해야 되죠. 좋은 대학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는 일생이 늘 불만족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과정이에요.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초점, 표대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광야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불만족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그리고 또 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들이 먹은 것을 생각나거들. 그러니까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는 나 건강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가문도 없어요. 그러면서 불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만나, 여러분 광야는 빨리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도시락으로 주신 겁니다. 한 번 먹고 그냥 치우도록. 그래서 매일 이렇게 주시는 것이 만나였는데, 그러니까는 인생의 광야는 이 과정을 지나갈 때는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가면은 집도 짓고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과 그리고 우리의 후손과 하다못해 떡 광주리 그 육주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광야에 맞춰져 있으니까는 인생의 불만족 투성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일에 있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있어야 돼요. 건강도 있어야 돼요. 그럼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 표대는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삶을 다르게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 보통 기도의 제목들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풀과 같고 다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 그런 것처럼,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은 다 지나가는데 무엇이 남느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저 여러분에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단 하나 남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인생을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 예수님으로, 그 신앙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표대가 명확하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쳐넣어도, 두들겨 맞아도, 배는 깨지고 생명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하면서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제일 끝에 보면은 어떻게 됐느냐? 쫓아가노라. 그러니까는 일본어 성경 보면은 목표를 정해서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뛰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상 경기의 경기 용어입니다. 여러분 100m 육상 경기 뛰는 선수들 보셨습니까?
100m. 그러면 긴장감이 싹 돌면서 그러면서 그 심판의 그 총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나서 탕 하면은 순식간에 뛰어나가면서 그래서 오직 육상 선수의 그 초점은 무엇이냐? 저 100m 밖에 있는 저 결승 그 라인에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력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전력을 다해서 믿겠다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흔들, 세상에 흔들흔들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과 그 은혜,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뛰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끊임없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뭐 볼펜이 있겠습니까? 편지지가 있겠습니까? 그 불편한 필기도구를 가지고 그리고 에베소에 그리고 빌립보에 그리고 골로새에 그리고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옥이든 어디든 기분이 좋던 환경이 좋던 그렇지 못하던 사도 바울의 표대는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나 예수님으로 삽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 기쁨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차게 뛰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반복하면서 부정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빌립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정도로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분입니다. 고린도의 편지를 쓰실 때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야 나를 본받아 나처럼 살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저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나도 부족하지만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가죠.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생각하셔도 참 그리스도를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으로 쫓아갔던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탁월한 신앙의 그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분인데요.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 시점으로 과거의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사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아름답지 못한 경력이 있습니다.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회방자였던 그러한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그러한 과거의 모습도 있고 또 같이 동역했던 그러한 바나바와 다투어서 갈라서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전도 여행 다닌 거리가 2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는 서울에서 오사카까지 24번을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서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었던 그러한 자랑거리가 많으셨던 그러한 분이에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오늘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점은 무엇이냐? 과거의 죄도 잊어버리고 왜냐? 용서받았거든요. 과거에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표대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으로 인생이 목표가 정해진 그러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과거는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인사 좀 하고 오겠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보니까는 우리나라나 일본 쟁기는 어떻게 쟁기 뭔지 아시죠? 소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잡으면은 밭이 갈리는 그 도구가 쟁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 쟁기는 이 손잡이가 어떻게 되냐면 자전거 손잡이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잠깐 딴 데 보더라도 균형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갈 수가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쟁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 손은 잡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잡게 돼 있어요.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소에 걸린 그 끈을 끄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한 손으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균형 잡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타실 때 무슨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 할 때 여러분 자전거를 타실 때 이렇게 된 손잡이를 우리가 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우리가 어떨까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운전을 한다. 그럼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죠?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넘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넘어짐, 고통과 어두움이 찾아오면은 내가 뒤를 돌아보고 있구나. 내 생각과 마음과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내 시선을 돌릴 때입니다.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미국 탈북 신학교 실천 신학 교수님의 그러한 강의 가운데 책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건데 믿음 좋은 젊은 부부가 선교사가 되기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저녁에 아내가 그 괴한에게 이 성적인 폭행을 당하는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성으로서는 아마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아주 최악의 고통일 겁니다.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사를 하고 환경도 바꾸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도 해보고 집도 밝게 꾸며보고 그리고 밝은 음악도 들어보고 하는데 마음속에 그 고통과 그 아픔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견디다 못한 이 아내가 닐 앤더슨 그 실천신학 교수님의 강의실로 찾아갔었습니다. 너무나 견딜 수 없고 너무나 괴롭고 이 내용을 들은 후에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 상처는 상처로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상처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폭행이라는 상처는 나는 성폭행 피해자다라는 상처로 치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상처는 상처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를 가지고 인간적인 무엇인가로는 치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상처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럴 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면서 따라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이것을 외치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고 그리고 집을 바꾸고 그리고 내 인생의 자리를 바꿀 때가 아니라 내 모든 시선을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시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죄와 싸우고 그 인생의 고통을 나는 성폭행 피해자구나 하면서 그 아픔으로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이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강과 치유가 마음속에 찾아들게 되어지고 성폭행의 모든 이러한 인생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은 한 선교사님의 이 부인 되시는 그러한 그 간증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의 죄에 나 죄를 지었는데 과거의 영광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잊고
표대를 향해서 나 달려가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14절. 우리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뭐를 주시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각도 마음도 삶도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박수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실제적인 상을 주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쥐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순간순간의 인생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 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죄, 내 어떤 과거의 영광에 마음을 그냥 풀어놓고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나 지금 이 순간에 나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나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업으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이러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만큼 이만한 더 기쁨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상을 쫓아가는 그 삶만큼 기쁨의 삶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 하면은 헬라어의 카라입니다. 은혜 하면은 카라스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기쁨이 되어집니다. 뭔가 이루어져서 뭔가 환경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60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60대가 넘는 그러한 이 노고를 가지고 당시의 평균 수명이 25세입니다. 그러니까 60대 되면 지금으로 90에 100이에요. 그 연세에 그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그 감동과 기쁨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느냐?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삶으로 확정되어서 걸어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기쁨을 주신다. 이것을 빌립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꼭 경험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소아마비와 천식으로 촛불 하나도 제대로 끌 힘이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1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게 생일을 맞은 아이에게 축복 겸 기도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에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소아마비의 천식을 알아서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몸이 자유롭지도 못하고 촛불 하나조차 끌 힘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몸뚱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에게 그래서 늘 불평이에요. 늘 걱정입니다. 살 희망이 아예 없었던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도 없는 눈물과 고통 중에 인생에 영혼이 깜짝 놀라는 아버지의 축복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의 그 장애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에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려야지. 나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잘 믿어야지. 그래서 일생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한 번 안 빠져요. 그 소아마비로 천식으로 몇 걸음 걷기도 어려운 이 몸을 이끌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 신앙생활 잘해야지. 불평, 원망 이런 거 내 입에서 다 뽑아버려야지. 그 불평을 찬양으로 바꾸고 원망을 기도로 바꿔야지. 확정을 해요. 이것이 11살 생일 때 아버지의 축복으로 마음이 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육체가 표대고 건강이 표대고 미래가 표대였으면 늘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망과 불평의 인생인데 그 표대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대로 딱 정해지니까는 장애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교회에 가야 되는 그러한 육체적인 장애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그러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살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23세가 되던 23살이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그 의회 의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어지고 미국의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 가장 어두웠던 그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던 이분이 바로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의 일화가 되어집니다. 소아마비로 천식으로 그래서 굴릴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이 몸뚱이가요. 그 표대가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확정되어지고 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려야지. 이것으로 확정되어지니까는 자기를 놀리고 괴롭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주변 환경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천식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소아마비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초점 그 상을 받으려고 이 달려가는 그러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높이시느냐. 세계 최강국의 가장 어려운 그 시절에 미국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러한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했던 상은 최우수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 주시는 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이 부름의 상은 참가상입니다. 참가상이에요. 참가만 하면 다 주세요. 우리가 최우수상 그러면은요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고자 했던 상은 참가상입니다. 나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나 순간순간마다 나 예수님 기쁨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것으로 표대를 정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인생의 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로 나타내시고 인생의 괴로움과 어두움에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난과 고통 중에 우리 예수님은 부여와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여 주시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감옥이라는 환경도 사도 바울을 꺾지 못하고 60대의 노구라는 나이도 사도 바울을 꺾지 못하고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그 병도 사도 바울을 꺾지 못하고 죽음의 예감도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기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처와 고통과 병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상처와 싸우고 고통과 싸우고 병과 싸우고 여러분 우리가 판판이 깨집니다.
내 감정, 환경과 싸우면은요, 우리 늘 져요. 그때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인생을 정한 것이 무엇이냐?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나 예수님 기쁘시게 하여 드려야지. 나 예수님의 기쁨이 돼야지. 그래서 생각도 마음도 말도 삶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확정되어서 달려가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그 인생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삶이 권능과 능력의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나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데 전력으로 달려가야 돼요. 마음 풀어두면요 우리 집니다. 전력으로 달려가서 그래서 내 생각도 마음도 삶도 모든 것이 예수님 보실 때 내 사람이구나, 내 기쁨이구나. 우리 그 칭찬 속에 우리 이 땅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는 그 복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종아 칭찬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 나같이 한번 기도하시죠.